31절까지예요. 금주 중에 이게 그 성경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가 저는 제일 고민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하면 이제 준비하는 거는 뭐 그 단계도 참 중요한 단계지만 이 본문을 어디를 정할까 하다가 저는 주로 이제 제 마음에 찔리는 구절들이 많은데 이 기준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제 기준이에요. 근데 이 오늘 한 주간은 고난 주간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배우라는 것 같아요. 예, 생명의 삶 편집자가 생명의 삶이 아니죠, 매일 성경 편집자가. 근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주일날 때 언제죠? 지난 주일날 저녁이죠. 예, 동생이 그 사단이 밀가부르시 까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 더 자세한 의미를 알기 위해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참고한 결과 이 밀가부른다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채를 흔들다라는 원문의 단어의 동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라는 것이 이런 그 쭉정이와 알갱이가 이제 걸러지는 그런 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채를 흔드는 과정을 밀을 까부른다라는 거죠. 그 말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밀가부르듯이 계속 흔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사단이 늘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어대는 걸로 끝났으면 우리가 참 암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강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뭐 감동이 있지 않는가 봐요. 저는 그 구절 읽을 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흔들려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사단의 그 괴계에 나는 흔들려도 우리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아내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절이 끝나버렸네요? 이번 주는 그럼 뭘로 소개해야 되지? 아무리 봐도 안 가다가 목요일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푸른 나무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마른 나무가 등장하네요. 이 구절로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급하게 토요일 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도 정말 힘들었어요. 네, 고난주간 때문에. 근데 또 거기다가 업신의 섭친격으로 어머니가 또 다리까지 다치셨네요. 네, 근데 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어요. 네,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끌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여요, 이 일들이. 안 좋아 보이고 불행한 일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같이 충만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네, 설교 제목을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우십니까? 라는 걸로 제목을 잡았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 제목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전 제목 잘 안 잡거든요. 원래 귀찮아요. 그냥 본문 하기 더 싫는데 뭐 제목까지 잡는지 모르겠어요. 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우십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제목을 안 잡았더니요, 우리 딸아이가 유튜브에다 올리는데 제목을 자기 이무대로 정하더라고요, 자꾸.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정하고 본문이 이상하게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우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의 26절부터 시작되는 얘기가요, 크게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26절은 어떤 사람이 길 지나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짊어진 그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슬픈 마음이 있는 여인들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들, 이 총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큰 두 축이거든요. 먼저 이제 오늘 26절을 들어가기 전에요. 예수님의 육체적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26절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을, 뭐 영화를 보니까 언덕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으셨느냐. 금요일 한밤중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 뭐 제자들 발 씻겨주고 뭐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뭐 성만찬을 베푸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감난산에 올라가세요. 한밤중에. 이 감난산이라 올라갔다는 건요. 우리는 그냥 모악산에 올라가셨나 보다. 이 전주니까요.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감난산은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이 올리브라는 것이 열매가 쥐어짜야만 강한 압착으로 인해서 쥐어짜야만 나오는 게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올리브산에 올라갔다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그 기도가 얼마나 쥐어짜듯이 그런 고통과 고뇌와 피가 맺힌 그런 그 땀과 눈물과 그것이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들은 그걸 알 턱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밤중에 그 감난산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요. 잡혀가서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세요. 거기서 끝났나요? 그 뜰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그렇죠?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은 뒤에 빌라도에게서 다시 헤롯에게 가요. 이건 다시 공천놀이도 아니고 헤롯에게 또 어디로 가요? 다시 빌라도에게 가요. 근데 그런 신문만 받아도 사람 지쳐요, 진짜. 제가 아내 뒤치다거리를 해봤거든요. 임신했을 때, 첫아이 그 주열이 큰애 뵀을 때, 그 날을 거의 세고요. 온갖 다 뺀 진이 빠지니까요. 그냥 눕고만 싶지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신문만 받아도 진이 빠지는데 거기다 어떤 일까지 겪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야, 붉은색 옷. 이게 귀족들 옷이거든요. 왕족들 옷이에요. 붉은색 옷을 입히고 그 왕들은 이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 있어요. 이 제주도 가서 그 비블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 비블리아에 가보니까 성서에 나온 신물들을 다 진열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가시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해요. 그게. 이렇게 뾰족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이게 둘러쓰기만 해도요. 이 살을 파고드는 가시관이에요.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한테 씌워요. 그리고 왕들은 호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갈대 지팡이를 하나 꺾어 와가지고 갈대로 자, 이거 홀로 해. 이거 자, 왕이니까 해. 이러고 어떻게 해요? 네, 조롱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하면서 그럼 거기서 끝내요? 아니에요. 그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뺨을 때려요.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려요. 내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만 끝났나요? 가기 전에 또 째찍질까지 맞아요. 째찍질을 맞는데 그 째찍이 어떤 째찍이라고요? 그 째찍에 쇠끝이 달려 있어가지고 딱 붙을 때 딱 집어가지고 떨어지면 살찜이 그대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째찍을 몇 번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대를. 여러분, 그것만 맞아도요. 그걸 실험을 해봤거든요. 동물 사체에다가. 사체가 남아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진이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26절이에요. 26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네,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이 꼭 지명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구레네라는 곳은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이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여기 말고도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그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에요. 이 구레네라는 곳이 그때 또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이 구레네 시몬, 이 시몬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지나가다가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렇게 힘든 채찍질을 맞고 저렇게 가고 있는가 아마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힘든 것을 보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이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야,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라. 도대체 로마 군인이 볼 때도 예수님의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못 짊어지고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이때 로마 군인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로마 군인이 지정해서요. 한 5리 정도, 우리말로 하면 한 2kg 정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할 수가 있대요. 만약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때요?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나는 6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뿐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을 뿐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로마 군인이 나에게 저 십자가를 나보고 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재수없네. 뒤에서 더럽게 없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쵸?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그냥 모르겠는데 이 시몬의 이야기가 이 자녀들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앞서서 나서서 이 26절을 가만히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이 시몬이 뒤에서 십자가를 들고 누가 앞장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가 앞장서고 십자가는 누가 져요? 시몬이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막 서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26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십자가를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의도치도 않았어요. 나는 그냥 구경하고 따라만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보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내게 지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6절의 간단한 구조에는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정말 가장 깊은 의미는 뭐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으로 의도치 않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 날 교회로 끌려와서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말씀이 들렸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시몬은 처음엔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2km를 걸으면서 멍 때리고 왔겠어요? 그 예수님이 뭔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 2km를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마 이 시몬은 많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끊이지 않았을 그 충격이잖아요, 사실. 그 피 묻은 십자가. 그리고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온통 피를 흘리신 그 예수라는 사람. 아마 이 머릿속에서 이 시몬은 예수라는 흔적을 지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시몬의 흔적이 나와요. 마가복음,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쓰여진 게 복음서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뭐라고 시몬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똑같은 장면인데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써 있어요. 굳이 그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루포라는 이름이 나중에 또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 진실한 안에서 소년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루포가 등장하죠.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이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물신양면으로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또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시몬의 그 증언이, 시몬의 그 경험이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경험이 그 자녀에게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로. 어찌된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요, 오늘날도 계속돼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나왔냐고 그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자기 처자식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더래요. 어디 갔냐 했더니 교회를 갔더래요. 근데 자기가 출장 주말 부부라 그때 당시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만 아내와 아이들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도치 않게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끌려와서 그 신앙을 갖게 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많아요.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그 구레네 시몬 26절 이후에 또 어떤 얘기가 등장하는지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인 27절과 28절을 볼게요. 27절, 2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복음 23장.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네, 큰 무리가 백성과 예수님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나 봐요. 감정적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백성들과 이 여자들의 큰 무리가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쩌나 막 이런 울면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따라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는 것은 너희들 나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울어야 될 건 누구라고요? 너하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칭찬해도 모자라잖아요. 야, 너 아이들 다 배신했는데 내가 나를 따르던 3년 동안 나를 따르던 제자들 다 배신했는데 무리들 다 나를 배신하고 따랐는데 야, 너희들만은 나 생각해주니 고맙네.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대상은 너하고 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9절에서요 31절까지 나와요. 그 이유예요.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네, 아멘. 29절부터 31절까지 왜냐하면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왜 울어야 되냐면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느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 해산하지 못하는 배, 낙태했거나 유산했거나 이런 사람,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보면서 주님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요. AD 70년에 일어나요. 근데 애를 베지 못하는 애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때 첫 로마군이 왔을 때요. 애들을 잡아 쳐 죽였대요. 로마군들이. 어떻게 죽였느냐? 다리를 잡고요. 흔들어요. 그리고 땅에다 맺혀 죽여요. 저는 이거 영화로 봤거든요. 끔찍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죽음을 눈앞에서 본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나를 이르렀을 때 그 심판을 당하게 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중했는지요. 30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산에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고 해요. 이 심판의 광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웠던지 산들이 내 눈을 덮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란 도대체 누굴까요?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이 마른 나무와 대비되는 거죠.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살아있는 나에게도 지금 이렇게 대하거든. 어떻게 대하거든? 이렇게 대하거든. 마른 나무인 너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활절날 되게 설교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온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셨으니 이 땅에도 부활이 일어나게 될 거고 희망차고 기운찬 소식을 전해요. 우리 경제도 부활하고 대부분 그래요. 다 목사님 설교가 100이면 100 거의 그런 설교예요. 희망으로 시작을 해요.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들려줘야 될 메시지는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두려운 날들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누가복음 13장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손으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 네. 뭐라고요? 35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결과가 황폐해 되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34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드리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몇 번을 보냈지만 그들을 쳐 죽이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나까지 왔지만 나를 반기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고 나를 영접하지 않은 그 결과로 이 땅에 뭐가 와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만 있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 울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고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 백성아.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43절과 44절에 이 날이 심판의 날에 이를 건데 내 원수들 바로 로마 군인들이죠. 당시에 이 로마 군들이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둬서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고 나와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해서다. 내가 나를 거부해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심판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푸른 나무, 그 마른 나무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 18절까지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 시작을 해요?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복음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어떠하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이냐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냐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어요. 성전에, 그 당시 성전이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성전에는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성전에 이 방에 가증한 것들, 우상이 가득하면 안 되는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너는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읍 중에 다니면서 너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다 칼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마에 표를 새긴 자,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이 표를 그리라는 거죠.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심판을 행하며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그런 이마의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의인 한 명,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 때는 몇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 벌하지 않을게라고 하나님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때에 와서는 그 10명이 몇 명이 되냐면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성 중에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네가 찾으면 내가 심판을 멈출게라고 에레미야에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5장에서요 결론이 뭔 줄 알아요? 그 행하는 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에스겔에 나오는 그 이마에 그 표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요. 이 시대는 어때요? 에레미야, 에스겔 시대보다 낫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주님 주님 외치지만 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대부분 다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요,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사람 부러워서 내 아들, 내 자녀, 내 아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나요? 교회 안에요, 어느새요
부활절이라고 기쁘고 희망찬 있는 이 부활절 날에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 십자가는 걸려 있어요. 가면 십자가 없는 교회 없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그 십자가는 있지만 그 십자가가 있나요? 정말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세상 영광만 추구해야 되고, 세상 영광만 추구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그런 교회가 사실 아니죠. 이런 현실을 보고 탄식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언제까지 이 썩어질 것들, 이 썩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두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이 땅에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광야 선상 지나다가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 빛으로 오게 되자 그 비늘이 덮이게 되잖아요. 아나니아가 그 비늘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예수를 전하게 돼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요, 그 비늘이 벗겨진다는 거거든요. 그 비늘이 벗겨진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제 세상이 죽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이제 본즉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죽어 있고요. 세상이 나를 보니까 내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은 여전히 어때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 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부러워서 이러고 있잖아요. 거지처럼. 옆에서 하나님한테 이런 거 좀 달라고. 속마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신들을 왜 탄식을 하시고 우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지도 못하고 내 안에 예수의 성품도 없고 오직 그 땅과 거기 잘 되는 거만 뭐 땅을 샀더니 몇십 배가 올랐더라. 자녀가 뭐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남편이 뭘 했더니 막 1억 천금 이렇게 부자가 됐더라. 투자를 했더니 이런 거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가. 탄식하며 우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표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이요. 이제 7 봉인에 담긴 심판 중에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6장 12절에서 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풍에 흔들려 소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걸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네, 여기까지요. 12절에서 14절 상황은요, 이제 마지막 때 종국의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때요? 땅에 떨어져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접혀져요. 별이 무화과 나무처럼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이 종국의 심판의 모습을 그려지는 거예요. 23장의 얘기가 그 닥친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닥칠 멸망의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종국이 임할 때 그 심판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모습이 벌어지느냐, 이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려 하더라. 그 날이 오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땅의 임금들,
임금이라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말 한마디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임금이라는 잔자잖아요. 그 임금들, 왕족들, 이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그 날이 오게 되면 어때요? 그 진노에게서 그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산들이 덮쳐가지고 우리 눈을 가리라는 것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23장 오늘 요한계시록 16절에도 산과 바위에게 우리 눈을 가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심판이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가 그날 마지막 날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도대체 누가 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돈이면 최고이고 돈만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탄식해야 되는지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 우세요? 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우세요? 내 기도가 여러분 기도 잘 들어보세요. 뭘 위해 기도하는지. 내가 예수님 닮아가지 못해가지고 애통해하면서 정말 주님 그 주신 은혜에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애통해하는지, 아니면 누구누구는 땅 샀더라, 땅 샀는데 몇 배로 올랐더라,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는지. 여러분 그걸 보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수천 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절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 성만차에서 베푸신 내가 너를 위해 찢긴 그 살과 그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뭔 말일까요? 이 부활절날 희망찬 얘기를 하라는 걸까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내가 너를 위해 찢긴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